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주일 이상을 느낀 우리 김미아 부목사님이 먼저 코로나에 확진이 되고, 이어서 그 다음날 주수경 전사님이 또 코로나에 확진이 됐어. 힘겹게 한 주간을 지내고 있었는데 오늘 저까지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져서 교육자들 전부가 다 자가격리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양지해 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자기관리 잘 못한 그런 그 교육자들 좀 책망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더욱더 잘하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광고부터 좀 먼저 하고, 제가 아침에 새벽에도 사실은 찬송을 부르면서 목이 많이 깨져서 찬송 부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광고 먼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사실은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저는 다음 주 월요일이 이때라 예배를 이번 주 예배도 드리고 가는 줄 알고 우리 김용중 청년이 군대 가는 거 광고를 못했습니다. 오늘 사실은 금요 심야 예배 때 드럼을 치기 때문에 오늘 인사시키고 기도해 주려고 했더니 오늘 또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여러분들 앞에 인사도 제대로 하고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용중 청년이 진주로 입대하게 되어졌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마 주일날 버스 편이 많지 않아서 아침 일찍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내일 우리 최영식 장로님 큰딸 최은정 자매님이 내일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12시 반에. 사실은 그 결혼식의 주례도 제가 하기로 했던데 자가격리 상태가 되는 바람에 아마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주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주례 목사님한테도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졌지만 우리 그런 시련을 잘 이기고 새롭게 세워진 그 우리 최은정 성도님 가정이 정말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광고하는 것은, 이제 이번 주일날 제가 또 강단에 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에게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원로 목사님이 아침에 9시부터 오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빠지는 상황이 되어졌고, 이제 그래서 11시 예배만, 우리 오전에 11시, 9시 예배는 없고 11시 예배만 드리고, 그 11시 예배 설교는 원로 목사님이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 내내 제가 자가격리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부교육자들 두 분이 돌아가면서 예배 인도를 하게 되어질 것 같고, 한 주간 본의 아니게 이제 그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고, 3월 27일부터는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그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준비가 이루어지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 또 광고하는 것은, 이제 부목사님 인사 이동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다음 주간에 이제 그 교육자들 간에 서로 인수인계를 하고 27일 날 11시 예배 때 부임 인사, 이임 인사를 하고, 그리고 예배 끝난 직후에 인사구역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아마 그 주 화요일, 수요일 이어간에 서로 이사하는 그런 과정들이 준비되어질 것 같이 여겨집니다. 어쨌든 사건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이슈도 많은 그런 시간들,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잘 이겨가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겪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또 이제 잘 이겨가고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지만 하나님 오히려 이런 시련이 우리를 더 든든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는 아름다운 역사의 시작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군인은 누구나 가야 되는 이제 군대에 우리 용중이가 이제 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군대가 정말 남자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지만 오히려 다녀오고 나면 그것이 커다란 추억이 되어지고 또 커다란 자신감이 되어져서 또 다른 삶을 세우는 그런 기초가 되었던 일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용중이가 군대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이제 정말 더 성숙해지고 더 아름다워진 그 모습을 가지고 더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웅비하는 귀한 계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몸 건강하게 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그 원석이 보석으로 바뀌어지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결혼식을 하는 우리 최은정 자매님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성실하게 믿음으로 걸어왔던 그 길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복된 열매를 맺는 귀한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 치르는 그 결혼식 주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아무런 사고나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간에 이제 담임 목사 부재로 인하여서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일들을 통해 우리가 영적 교제를 통해 더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이 이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 부활의 아침처럼 아름답게 열매 맺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주제는 소위 설탕 뽑기라고 하는 놀이를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로 원합니다. 설탕 뽑기가 뭘까? 아마 어려서 다 해보신, 저도 그 설탕 뽑기 한다고 설탕에 누런 설탕으로 이제 국자에다가 적당히 끓여서 엎어놓고 별 모양, 뭐 동그라미 모양, 세모 모양 이런 거 만들어서 그거 하다가 국자 태워 먹고 쫓겨나기도 해보는 그런 경험을 했던 그런 그 설탕 뽑기 놀이. 그 설탕 뽑기 놀이에 도대체 그 속에 담겨진 의미는 좀 뭘까? 이런 것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아마 그 설탕 뽑기의 정말 주된 주제는 내가 내 안에 있는 나를 얼마나 잘 드러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그랗게 적당히 울퉁불퉁하게 생겨진 그런 그 속에 때로는 별, 달, 뭐 반달,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양들을 집어넣어서 그 모양들을 완성해가는 그런 일들,
그 일들이 아마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그 얼음 조각을 가지고 그 얼음 조각을 다 부숴내면서 그 속에 있는 이제 사자를 이렇게 드러내고 사자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자를 만든 그 조각가를 막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이 조각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조각가 선생님은 어떻게 그 얼음 속에 사자가 갇혀 있는 것을 알았어요? 라고 질문했던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런 빛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그 화려하지 않은 곳, 그러나 그 내면서 깊은 곳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잠재력을, 놀라운 창의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런 일들, 그래서 오늘 큰 주제 세 가지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 어떤 별 모양, 또 달 모양, 뭐 이런 모양들을 가지고 만드는 내가 도대체 무엇을 담기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뭘 해야 될 것인가, 가르쳐 주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일들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담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생각할 때 그 일 가운데 내가 좀 쉬운 것이 내게 걸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들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즐겁게 할 수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죠. 세상에는 주어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잘하지 못하는 일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자신감 있는 일인데 내게는 그렇지 않은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담기 원하는가, 이 주제에는 먼저 선제적인 작업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시기가 언제냐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있을 때, 뱃속에서부터 2살 때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거부를 당했나, 아니면 사랑을 받았나 하는 것, 그 다음에 태어나서 내가 배고파 울 때에 부모의 반응, 이웃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또 사람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여부가 이미 80% 이상 2살 이하의 결정이 난다고 하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미 그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의심이 더 많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결정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낙태를 하려고 그 엄마가 이제 굉장히 그 아이를 괴롭혔던 그런 일들. 그런데 할 수 없이 그 아이를 낳고 났을 때 그 아이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굉장히 쉽게 우울해지고 또 소극적이 되어지고 잊어버리기를 잘하고 우유부단해지는 그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잘 자랐다 할지라도 그런 내면의 일들을 쉽게 벗어버리지 못하는 이유, 그거는 이미 그때에 내가 부모에 대한 신뢰를 내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우유를 달라고 할 때, 젖을 달라고 할 때, 혹은 똥기저귀를 치워달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반응하고 아이를 잘 돌봤던 그런 그 자녀들에게는 부모는 나의 신뢰의 대상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신뢰하는 대상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는 신앙생활 할 때 작은 것도 잘 들어주시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은 잘 들어주시지 않고 오히려 응답을 천천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요구에도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나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는 나를 신뢰할 대상으로 하는 것, 그런 일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담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나서야 하는가 라는 문제를 결정할 때 이런 일들이 우선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설탕볶이 놀이 해보면 하신 분들은 알지만 소위 탁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양을 콕 찍고 그 설탕이 미처 굳어지기도 전에 손가락으로 툭툭 쳐서 이미 커다란 흔적을 남겨놓는 것이죠. 어쩌면 0살에서부터 2살까지의 그런 그 신뢰에 대한 경험은 탁치기를 하는 경험이죠. 내가 아직 익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아직 내 생각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 믿음을 믿음으로 헤아리고 내가 안에 신뢰를 가지고 시작했던 그 일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일들,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준비되었다면 우리는 이미 성공의 반 이상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두 번째는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설탕볶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어떤 것부터 하면 좋아? 또 넓게, 또 그리고 조금씩 더 짧게 그리고 더 세밀하게 깊고 때로는 뒤에서 침을 발라가면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내 경험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과연 그것이 현명할까요? 내가 물론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그래서 성공하는 길을 가르쳐 준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실패만 해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참 아름답지 못한 그런 일들을 강요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내가 실패했던 것들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 준다고 했지만 아직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는 그 일들, 그랬다면 그것은 또 다른 실패를 낳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요즘 우리가 사회가 이제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회 통합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네 편 내 편이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네 편도 내 편도 옳다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 통합이라는 일들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보다 더 성숙해서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배우는 마음, 또 겸손하게 따라가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바르게 사는 훈련,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훈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이런 것들 하잖아요. 왜 바르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르게 살지가 않으면 땅이 우리의 피 흘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작은 아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 어리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큰 대로변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잘 없지만 이렇게 넓지 않은 아마 왕복 4차선 정도의 도로 혹은 왕복 2차선 도로의 도로에서는 횡단보도가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을 하는, 그것도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손을 잡고 무단횡단을 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부모는 급해서 그 일을 행했을지 모르지만 아이들에겐 자연스럽게 무단횡단을 해도 좋아, 무단횡단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부모가 잘 가르쳐 준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합니다. 기독교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창의적 교육입니다. 사람에게는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응용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능력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런 그 창의성이죠. 두 번째는 성숙한 인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사랑이 넘치느냐, 믿음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가 얼마나 성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세 번째는 통합의 교육입니다. 하나님은 늘 위에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른편도 왼편도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다 포용해 주셨습니다. 아주 운동권의 괴수에 가까웠던 젤로신 시몬 가룟 유다도 품었고, 정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죄인의 역할을 하는 레위도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들을 돌이켜보면 그들이 정말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들이 때로 작은 싸움은 싸웠지만 큰 문제가 닥쳤을 때 연합하게 되어졌던 가장 커다란 힘은 예수님이 그들을 통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 것, 무엇을 가르치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을 배우고 듣고 훈련하는 겁니다. 내가 배우고 듣고 그리고 훈련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설탕볶이 처음에 했을 때는 웬만한 사람들 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런 실패를 뒤집어보고 다시 또 다른 시도를 해보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끝내 성공하는 일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방법, 옳은 방법, 그리고 정말 반칙을 하지 않은 정당한 방법으로 행해졌을 때 그 설탕볶이에서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좀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늘 얘기했습니다. 언제나 잡을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표대가 있기 때문에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신령한 집을 진 사람들은 인생에 표대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더욱 효과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도 목적이 있을 때 열심히 하게 되고요. 봉사도 목적이 있을 때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고, 믿음의 생활도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쫓아간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일들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공로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가능한 겁니다.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마음이 필요하죠. 먼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가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고 또 아름다운 일들을 세워가는 성령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분은 우리 믿음의 기초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그칠 때에 세상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나 그 뒤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상의 것들을 배우지 않은, 세상의 것들을 버릴 수 있어요. 얽어매고 있는 것들을 끊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치중하면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걸어갈 수 없게 하는 거죠. 방법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설탕 볶기는 내가 거기에 온전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 설탕 볶기의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가 기쁨을 발견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한번 좀 이 예배를 마치고 이 영상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늘 가지고 기도하죠.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가 이제 정말 통합되어지는 사회, 이제 오른편도 왼편도 다 포함하며 통합되어지는 사회, 좀 더 나아가서는 북한과 남한이 통일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내는 일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꿈을 꾸고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 삶으로서 말로서 잘 가르치고 그리고 좋은 모범을 보여준 것 때문에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그런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들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기도하는 것은 이제 코로나를 앓고 있는 우리 식구들과 또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우리가 작은 도서관 개관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3월 24일에 하려고 하다가 4월 7일로 2주간 미뤄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좀 더 준비하고 좀 더 잘 이제 준비해서 오픈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일들이 뒤로 미뤄지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내일 결혼하는 우리 최현정 자매님 또 21일에 입대하는 우리 김용정 청년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앞날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오히려 비대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 열매로 인하여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의 축복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인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 무너져 하나님 같이 예배할 수 없지만 하나님 영상 앞에서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이 순간 주님께서 저희 모두와 함께 계셔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되어지고 아픈 자나 건강한 자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같이 예배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때에 하나님 우리의 그 자세를 바로잡는 그런 그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것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택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잘 배우고 그리고 잘 익히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궁극적으로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그 귀한 목표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선교가 되어지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특별히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덮어주셔서 하나님 오히려 이것을 이기고 난 다음에 정말 내가 그 영적인 또 혹은 코로나 세균으로부터의 방어선을 치는 놀라운 역할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긴 자가 누리는 아름다운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통일을 연합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좌편 우편이 아니라 한가운데 모여있고 남북한이 아니라 하나님 그 속에서 이제 하나된 모습을 통해
세계로 웅비하는 우리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주도할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가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통합의 주인공으로 또 창조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이제 형상을 닮은 그런 그 인격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성전에서 같이 기도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성전에서부터도 더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